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다 그렇게도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소에 지금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그 기념 예배당 안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당 밖에 정원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험, 사단의 시험을 기도로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늘 밤이 늦도록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다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교회 방학하는 분들, 기도하지 않고 방학하는 분들 신앙 다 팔아먹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을 때 신앙은 다 팔아먹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옛날 배꼽 친구 중에 영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통신학을 했어요. 신학교도 정통신학교를 나오시고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디서 일했냐면은 불광동에 그 당시에 이 선명회에서 하는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에 스텝이 돼서 고아원은 뭐
미군 구호물자들을 갖다가 아이들 모이니까 그래도 월급도 받고 그래서 그분 집에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신학을 했던 분이었지만은 교회와 완전히 단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의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얼마나 이 영길이를 못 살게 구는지, 영길이가 병신이 됐습니다. 얼마나 때려줬는지 이 팔을 곰배팔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때려줬는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니까 1960년도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학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과 멀어지게 될 때 완전히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앙 다 팔아먹어요. 오히려 사회 사람보다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남의 기도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뭐 귀머거리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그 양반?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저 양반은 뭐 달라기만 그래. 달라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이렇게 비방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 안 하신 분이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다쳐가지고 깨져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냥 있으니까 아픈 부위가 있는데 소리 질러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 마음에 터져올 것 같은 그 슬픔과 애달픔을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물론 조용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성격장애 있죠.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욱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시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징조는 먼저 귀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귀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들리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 시간이 아주 너무 지루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귀가 멀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밭이 완전히 무뎌지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기도해서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교회에 준 직분도 부담스러워요. 집사가 뭐야? 그니까 안수 집사가 권사가 뭐야? 헌식자도 못한 거 그거 달고 다닌다고 뭐 밥 주나? 전혀 교회에 대해 하는 일이 시시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 드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체로 마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렸을 때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있겠어요? 주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겠어요?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과 콧물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내 일방적인 기도로부터 이제 기도가 점점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사람 전 하나도 못 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는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가 성숙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물론 찬양과 감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람산의 기도는 애통하며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왜 예수님이 통곡과 애통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능력이 계셨고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로는 애통하거나 통곡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십자가 그러면은 너무나 우아해요. 그래서 목걸이도 만들고 십자가 하면은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 십자가는 죽을 사형수들이 달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지만은 채찍으로 맞아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가 튀겨지는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릴 장소까지 메고 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비록 제 몸이 꺼뜨러져서 심장이 터져나오고 혈관에 피가 튀어나오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온전히 그려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명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을 준비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물론 제자들이 잠을 자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고단한 삶을 살았으니까 자야 되겠죠. 내일의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을 자야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명할 것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러한 육신의 필요를 위해 잠을 자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십자가가 너희 앞에 있을 터인데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서 되겠느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과 통곡의 기도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은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무기력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뭘 지가 지 힘으로 뭘 벌어서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찌고 짜고 난리야. 그러나 오늘 사명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러한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의 작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 없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돕는 Compassion International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6.25 동란 한국 전쟁 때에 시카고에 계셨던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군들의 집회와 말씀을 위해서 잠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숙소를 아마 그 종로 쪽에 잡았던 거 봐요. 그 아침에 이렇게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의 팔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획가닥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빨리 옷을 갈아입고 뛰어나가가지고 그 인부들에게 영어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저 어린아이가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수 그 쓰레기차 위에 올라가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얼어붙었어요. 겨울 새벽인데 그 쓰레기통 안에 얼어 죽은 아이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통곡을 하죠. 제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952년에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전초가 되는 고아들 35명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시초가 되었고 지금 많은 나라에 그 어린이들을 돕는 구호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아프리카 제3세계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통곡과 애통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사업이 번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세상적인 출세를 구하였던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거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는데, 주님, 제 사업이 조금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사회면에 전 서강대 총장 이상일 박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분이 안식년 가운데 이제 미국에 있는데 또 물론 학교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총장직을 그만둔 상태인데 미국의 그 신학교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서부터 터키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만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터키에 그 성지를 가게 되는데 그 동굴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숨어 살았는데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그곳에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현장을 보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많이 가졌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곳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직을 사양했어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개들과 같이 있더군요. 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성의 힘을 쓰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최고가 아니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니까 시골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친히 밥을 해먹고 동네 사람들이 김치는 좀 갖다 주는가 봅니다.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우리 너무 행복하지? 그랬더니 씩 웃어요. 이신전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고통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패역한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촛불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작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9 새생명운동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토요일날 음악회를 하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해서도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지 못하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심령을 내가 섬김으로 그 심령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참 그 일에 동참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지만 겨울철이 되면은 요즘이야 제가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나 예뻐 보여서 히타까지 틀어줘요. 예. 그까짓 거 전기세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지. 그런 마음에 기타 틀어드립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보면 그냥 국어물자 오바 뒤집어 쓰고 얼마나 추운지. 거기다 그 모자 쓰고 거기다 그것까지 뭐 여기다가 귀마개까지 옛날에 토끼털로 만든 귀마개까지 전부 무장하고.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호화로운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주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계획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겠습니다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워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뭐 주일하고 이럴 때 아이고 좀 벗어버리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농부가 2마리 송아지를 이제 얻게 되고 키우게 되는데 이제 송아지의 코를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콧뚜레를 하는데 한 놈은 코를 뚫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코 안 뚫어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게요. 그랬어요. 그 주인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웬거래요? 다 컸습니다. 콧뚜레를 꿇는 이 황소는 주인이 끌리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콧뚜레를 안 뚫은 요놈은 풀밭에 가가지고 혼자 히히랑랑 노래하면서 놀고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결국 황소를 팔 때가 오고 이제 도살장에 보낼 때가 됐는데 누구 보냈겠어요?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은 내가 코를 낀 것 같지만은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코가 껴야 돼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것 같지만은 그 송아지 같아요. 그저 곱빈 벌려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코가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게 그래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장로직을 맡으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나 권사직을 맡은 분들은 그만큼 더 일을 맡겼기 때문에 코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준비된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는데 뭐 다 준비됐으니까 태연하게 이제 가시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말고의 귀를 칼로 탁 자르는 충동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인생은 고해라고 뭐 다 이렇게 다 속담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오늘 의연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어리석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늘 감람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사명을 위해서 애통하며 고통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고 크고 어려운 일들 우리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